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언 17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심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묵상의 제목은 친절한 선교입니다. 3절과 5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은 마음을 단련하신다. 가난한 이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기도 하죠. 누군가 정성스럽고 정답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를 친절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친절이라고 하는 한자말을 보면, 특별히 절자를 보면 7가지를 칼로 자르듯이 끊어내는 수련의 결과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7가지는 첫째, 의도를 숨긴 채 베푸는 선행. 둘째, 마음이 담기지 않은 사무적인 태도. 셋째, 찡그린 얼굴로 대하는 것. 넷째, 뒤로 험담하는 일. 다섯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여섯째, 사람을 차별하며 무시하는 태도. 일곱째, 보상과 생색을 바라는 마음 같은 것들이죠. 주님의 도움으로 마음에서 이런 7가지 불친절 요인을 끊어낸 이들은 마음과 말과 얼굴로 친절을 드러내며 믿음과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바라는 만큼 열매가 없다면 세상이 완악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수련이 미흡하지는 않을까, 성찰하는 게 그나마 지혜이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버려야 할 비선교적이고 반선교적인 불친절한 태도 7가지를 없애는 회개와 훈련을 해보십시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은 마음을 단련하신다 하셨으니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면서 이런 훈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7가지 끊어냄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 말씀이 그 7가지 반선교적이고 불친절한 그 태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 구절과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의도를 숨긴 채 베푸는 선행을 끊어내자 였잖아요. 의도를 숨긴 칭찬도 의도가 뻔한 모함성 비난도 반선교적인 게 틀림없죠. 15절을 보면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는 말씀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칭찬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 마음이 담기지 않은 사무적인 태도도 우리가 끊어낼 요소입니다. 10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법규나 원칙만 강조하면 미련한 사람 100번 매질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선교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또한 사무적인 태도, 법규적인 태도 또는 율법적인 태도, 그 모습으로 오히려 불편한 일을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했잖아요. 이 말씀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찡그린 얼굴로 대하는 것을 끊어내야죠. 찡그린 얼굴, 곧 근심 어린 표정이 선교에 도움될 적이 없겠죠. 선교의 기본은 친절과 화목입니다. 그런 구절들이 세 군데에 나오는 것 같아요. 1절,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진수성찬 가득한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14절도 보니까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하기도 했고요. 22절 보세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 어린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어요. 오늘도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과 같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뒤로 험담하는 일을 끊어내야죠. 9절을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했습니다. 그러니 험담은 줄여야 되겠죠. 비난도 줄여야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끊어내야 합니다. 11절,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했고요. 13절,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반역 또한 약속 위반일 수 있고요. 악으로 선을 갚는 일도 약속 위반과 같은 그런 일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도 또 사람들에게 신뢰받아야 하는 그런 책임감에도 우리들이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을 차별하는 무시하는 태도. 반인권적이고 반인권적인 억압과 핍박 같은 것을 버려야 우리가 선교적인 친절한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겠죠. 5절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했어요.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했고요. 26절도 보세요. 의로운 사람을 벌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여 때리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다 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진 반인권적인 억압과 핍박이 통용하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면서 스스로를 선교적이고 의로운 그런 삶으로 훈련한다.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보상과 생색을 바라는 마음을 없애야죠. 8절 보니까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 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했고요. 23절 보니까 악인은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없애야 우리가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삶, 또 세상에도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다하는 슬기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낼 것을 인격적으로 끊어내고 또 슬기롭게 성숙에 이르는 그런
그런 삶을 통하여서 친절한 선교의 능력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친절을 담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교회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귀한 은총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